부모가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복을 자식들이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잘 되고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가 나이가 중년이 되고 뒤돌아보니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왠지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애지중지 고이 키운 자식이 자기 혼자 자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과 정성이 배신당한 듯해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회한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우울감마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낳고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인가요? 자녀 문제로 정말 괴롭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운 일이 항상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보고는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만 생각하면 부모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완전히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고 힘들다는 부모들은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 생활도 갖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해야 자식에게 덜 간섭하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자식에게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만나서 자기 나름의 보람을 갖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녀도 따라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가서 봉사활동만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얼마 못 가서 또 지치게 되어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배움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즉, 참 행복과 자유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1000일 정도 기도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참고 10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하게 되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하니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 우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바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겨자씨 한 움큼이 있나요? 그런데 혹시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어요. 그 다음 집에서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댁은 혹시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네,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밝은 얼굴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져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뇌가 행복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뜬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서 바라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값진 말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